장점이 뭐냐면 한국 교회 예배가 말씀 중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고 또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말씀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배 안에서 말씀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소홀히 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예배가 뭐냐면 말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찬양과 또 기도와 헌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요즘 이런 한국교회 예배의 단점을 보면서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균형되도록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에 치중한 신앙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해서 드리는 예배의 성숙한 자세도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잘 붙잡고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3편은 예전에 우리가 같이 예배 때 보았던 시편 14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내용이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53편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입을 옷도 필요하고요.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첫째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씀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상태인 어리석은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생각하는 것, 인간의 행동하는 것은 악하게 돼서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런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인류의 무엇을 보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관찰하시고요.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인생들을 살펴봤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더러운 자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로 마귀에게 장악된 원죄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죄를 가진 존재가 바로
죄성을 가진 존재인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런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만 있을 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 속에만 있다면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간은 멸망하고 지옥 가는 존재가 되었고, 죄인된 인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에게 장악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그리고 후손 문제 등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진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죄인된 인간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멸망할 자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6절 말씀은 죄와 저주 속에서 멸망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희망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시는 겁니다. 구원은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으면 우리의 영혼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어둡고 슬픈 상태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해방받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구나.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갈급하고 어둡고 슬픈 상태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6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죄로부터, 또 지옥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과거 문제와 또 현재 문제와 미래 문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맘대로 살겠다, 이거는 마치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뼈를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면 광야에서 뼈를 묻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진실하고 겸손하게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초창기에는 진실하고 겸손하게 전도운동을 했던 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거나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에 그리스도를 듣고 붙잡을 때는 오직으로 붙잡았는데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다면 광야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막 살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훗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3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언약으로 주시는 거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비밀이에요. 민수기 21장을 읽어보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모세에게 불신앙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넌 언약 가진 사람들인데 왜 광야에서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에게 또 모세에게 원망한 것일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었는데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때에 광야에서 성경 보니까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불신앙과 원망하던 백성들을 물어 죽이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민수기 21장 8절에 구원의 해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얼른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았고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얼른 놋뱀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이렇게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놋뱀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불신앙하는 자들이고 불뱀에게 물려 죽듯이 죄의 삭스로 멸망할 자들이었지만 장대 위에 단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살게 되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을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 단 놋뱀을 바라보아야 하듯이 우리는 죄와 저주로 멸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듯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의 여정을 가며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이 천하가 다 홍수로 모두 죽게 됐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살게 됐습니다. 그 방주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연약하고 넘어졌어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자의 후손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피제사의 주인공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된 제사장이세요.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도 해결하셨고 현재 문제도 해결하셨고 미래 문제도 해결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 들으면서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다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되게 건조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고 때로는 비바람에 몰아붙이고 그러나
365일 푸른 감람나무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이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뿌리의 진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메마르는 것 같은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늘 푸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불뱀에게 물린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면, 또는 광야 같은 삶으로 인한 불신앙과 원망이 자꾸 찾아온다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항상 어디 들어가야 되냐? 방주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첫 번째, 누구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거 하나만 오늘 붙잡고 가도 다 붙잡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미래가 되면 말세가 되면 불신앙이 가득한 그 시대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이 뭐냐? 성경을 배우고 복음의 확신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열매를 맺는 비밀이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케 되는 비밀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 농과대학의 학장이었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옛날 1876년에 이제 일본의 삿포로 농림학교 초대 교장으로 오게 됐어요. 이때 당시가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면서 문호를 개방할 때거든요. 이 클라크 박사님이 처음에 이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일본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 수행원이 큰 보따리 짐을 가지고 따라오니까 일본 조사관이 그거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클라크 박사님은 네, 이거 다 성경책들입니다. 당시에 일본 나라 법에 종교 교육은 금지됐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이 땅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클라크 박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교육 없는 학문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거 안 하면 다시 이 배 타고 미국 갈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 클라크 박사님의 농업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였거든요. 일본에. 당황한 조사관은 상부에 보고했고, 이제 수업 시간 끝나고 이후에 가르치는 것이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게 이 클라크 박사님에게 허락됐습니다. 이 박사님은 학생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수업이 마치면 이제 성경은 인생의 해답과 꿈이 있다면서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클라크 박사님이 임기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이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져라. 지금도 이 삿포로 농과대학 그 교정에 보면 이 클라크 박사님의 동상이 있는데, 동상에 그의 세계적인 명언이 새겨져 있어요. 뭐라 나왔냐면 영어로 Boys, be ambitious. 무슨 말이냐면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클라크 박사님의 속뜻은 그냥 야망 가지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죠. 우리 랩너트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성경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의 해답과 우리의 여정과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 강단 말씀 들으면 끝나지 않냐?
주일 강단 말씀 꼭 듣고 삶 속에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감사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어린 시절에 들어간 게 평생 가잖아요. 어린 시절에 성경과 늘 가까이 지내도록 해주신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초등학생 때는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와 성경 암송 대회를 자주 했거든요. 목사님 아들이라는 생각에 1등 하려고 성경을 늘 암송하고 늘 공부했어요. 예. 집에서는 어머니가 매일 시편과 잠언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큐티를 하루도 빠짐없이 초등학생 때 계속했거든요. 중고등학생 때는 복음 편지에 나온 수많은 복음 선구들을 다 기록하고 다 암송하며 복음을 각인했습니다. 그때의 성경을 가까이 했던 시절이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목회하는데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기록하면서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게 이런 은혜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성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성경 속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요즘 주일학교에서 매일 성경 읽어서 그 녹음해가지고 이제 전사님에게 보내는 미션이 있는데 가끔 우리 애들이 매일 하니까 이제 귀찮으려 그래요. 다른 거 같으면 힘들면 하지 마 그러는데 이거는 무조건 하라고 저는 그냥 모른 척합니다. 지금은 억지로 하는 거지만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평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거든요. 혹 여러분들 목사님 그러면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성경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읽으면 좋겠습니까? 어디든 다 하나님 말씀이라서 뭐 창세기부터 읽어도 좋고 요한복음부터 읽어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바쁜 현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뭐냐? 그 주간의 강단 성경 말씀과 다음 주에 있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편 53편과 다음 주 54편 할 거 아니에요. 그 두 성경 구장을 한번 읽으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예언가는 아니지만 확실한 거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온 것보다 시편 53편과 54편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 오면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던 이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평생 동안에 성경을 총 100독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시를 1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이 있었는데 그 3년은 제 인생의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조지 밀러는 말씀을 놓쳤던 시기가 바로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잃어버리는 시간이 없도록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묵상 기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묵상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묵상 기도가 뭐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라는 행위를 하거든요. 불교도 기도하고 이슬람교도 기도하고 천주교도 기도하는데 그들과 다른 우리의 방법은 우리는 그냥 기도하거나 주문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묵상 기도예요. 그냥 하는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기도는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막 하면 마음은 좀 풀리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은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요즘 따라 이렇게 확신이 안 드는 것 같다, 마음이 불편한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53편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한 주간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답이라는 확신이 드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힘이 샘솟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평안함과 새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며 말씀에 인도받고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묵상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원치 않는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이상한 일도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묵상기도 승리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묵상기도에 힘쓴 겁니다.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쓴 거예요.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렇게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묵상 기도에 도전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매일매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한다고 해서 이걸 정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묵상기도가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해서 서밋타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다. 묵상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자꾸 넘어질까요?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3가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 거하며 묵상 기도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메마르지 않게 되고요.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꽃을 피운단 말은 응답받는다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은 전도와 선교의 축복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붙어있는 나무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인 여러분도 절대로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형통케 하실 겁니다. 찬양 가사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 안에 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하루는 지옥 같을 거니까요.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요.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통성기도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며 영광 돌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복음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단 한 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